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발걸음을 옮기게 될 어떤 장소에 대해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잔디가 무성히 자라나 비석 아래 새겨진 이름들을 서서히 덮어가는 곳. 질문들이 던져지지만 대답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는 곳 말입니다. 저는 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는 이 주제 앞에서 자주 침묵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하는지, 간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비석들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다른 어디도 아닌 주님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려내는 베다니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벗 나사로는 이미 나흘째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곡하는 여인들의 애가는 이미 마을을 채웠으며 굴려진 돌은 죽음의 마지막 문장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몇 분 후면 친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던 그분이 하나의 선택을 하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명령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물으셨고 사람들이 주여 와서 보옵소서 대답했다고 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 그 자체가 죽음의 한복판으로 친히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그 무덤을 부정하다거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영광의 무대로 삼으셨지요. 스승께서 몸소 무덤 앞으로 나아가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곳을 금기의 땅으로 규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진짜 물음은 우리가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왜 가며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무덤 앞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성경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깊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데 이 눈물은 그분이 방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고 확신에 차 선언하신 뒤에 흘리신 것이었습니다. 의심이나 믿음 없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향한 신적인 공감이었고 죽음이라는 침입자를 향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 눈물이 우리에게 허락을 내려줍니다. 슬퍼해도 된다는 허락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울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결코 그리움 자체가 아닙니다. 비석 앞에서 흐르는 눈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리움을 우리가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경은 아주 분명한 선을 하나 그어 놓습니다. 무덤은 기념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위태로운 영적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죽은 자에게 묻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 주변 이방 민족들은 조상의 영을 불러내어 지혜를 구하고 제단을 쌓아 그들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이를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 허상이어서가 아니라 창조주가 아닌 다른 근원에서 힘과 지식을 얻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결정적 구분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리는 비석과 존재를 소환하는 제단 사이에는 하나의 좁은 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은 묘지라는 장소 자체에 있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영적 행위에 있습니다. 저는 아내 조이를 떠나보낸 뒤 이 미묘한 경계를 몸소 넘나든 적이 있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에서 저는 애도의 초기 몇 주 동안 제 마음속에서 그녀의 목소리와 향기, 몸짓을 애써 되살리려 했던 순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것은 진짜 조이가 아니라 제가 빚어낸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우상이었습니다. 제가 다스릴 수 있는 제 입맛에 맞게 다듬어진 그녀의 그림자였을 뿐이지요. 저는 그녀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리는 대신
제 스스로 만들어낸 유령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묘지가 지닌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미련 속에 그들을 붙잡아 두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땅에 발을 디딜 때마다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기억하러 왔는가? 아니면 되살리려 애쓰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 당신이 안전한 땅 위에 있는지 아니면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줄 것입니다. 무엇이 안전한 길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족장들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해산 중에 잃고 그녀를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여기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마체바, 곧 표지석 혹은 기념 기둥을 뜻합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세운 것이 희생을 드리는 미즈베아흐, 즉 제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기념비는 역사를 담아두지만 제단은 존재를 불러들이려 합니다. 하나는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다른 하나는 여기 접촉해야 할 누군가가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기념비 세우는 일을 결코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친히 명하셨지요. 야곱은 다음 세대가 어머니의 자취를 기억하도록 그 자리를 표시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는 분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는 비석을, 사진을, 고인이 남긴 물건들을 간직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다만 그 기억의 대상이 소통이나 숭배의 대상으로 미끄러지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또한 죽음 가운데서도 육체가 여전히 소중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몸을 하찮은 껍데기로 여기는 영지주의자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 한 늙은 선지자는 죽은 뒤 다른 하나님의 사람 곁에 묻히기를 청합니다. 이는 죽음 이후에도 존중과 연대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의 시신을 감추어진 곳에 장사하셨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땅에 묻힌 그 몸이야말로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날 바로 그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을 씨앗에 비유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겨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연약함으로 심겨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이지요. 그러므로 무덤을 돌보고 품위 있게 장사하는 일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한때 성령이 거하셨던 처소, 그리고 언젠가 그 땅에서 싹틀 영광스러운 몸의 씨앗을 향한 존경의 몸짓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에 경계선을 그어야 할까요? 묘지 앞에서 가장 흔한 유혹은 죽은 이와 대화를 시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움에서 자연스레 솟아나는 충동이지만 성경은 여기에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전도서 9장은 말합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스도 안에서 떠난 이들은 주님 곁에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느 쪽도 이 땅의 일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여기 실질적인 구분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당신은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립습니다. 함께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이것은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만약 비석을 향해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신호를 보내주세요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미 금지된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앨범 속 사진을 보며 추억을 되새기는 것과 그 사진이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며 말을 거는 것 사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움을 토로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저편의 응답을 구하는 것은 성경이 가증하다 부르는 일입니다. 저는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애도의 우상화라 부를 만한 현상을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 자체보다 그 상실의 고통 자체를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정체성이 되어
어둡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담요처럼 우리를 감쌉니다. 그럴 때 묘지 방문은 그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의식이 되고, 묘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보다 더 자주 찾는 장소로 변질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한 사람이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소서 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무정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급진적인 가르침이었지요. 애도에는 제자리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삼켜서는 안 됩니다. 묘지는 이따금 기억을 위해 찾는 곳이지 우리의 새로운 거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자들과의 교제보다 무덤가에서 더 큰 위안을 얻는다면 그것은 경보음이 울려야 할 신호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예화는 사무엘상 28장에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결전을 앞두고 진을 쳤고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더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때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에서 모든 영매를 쫓아냈던 그가 변장을 하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청합니다. 여인이 의식을 행하자 그녀조차 놀랄 만큼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무엘이었는지 아니면 가장한 악한 영이었는지는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존재의 정체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형상은 사울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성가시게 하느냐? 그리고 최후의 선고가 이어집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느니라. 절망은 결코 불순종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반역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결코 영매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더 은밀한 형태의 강신술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계 곳곳의 묘지에서 흔히 보이는 관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영혼의 길을 밝히려 촛불을 켜는 것, 무덤 앞에 음식과 술을 두는 것, 고인에게 보호와 행운을 비는 것. 이 모두는 영혼이 여전히 어둠 속을 떠돌며 양식과 인도를 필요로 한다고 믿는 이교적 뿌리에서 자란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창조주만이 지니신 능력을 돌리는 셈입니다. 반면 정당한 관습도 있습니다. 꽃을 놓는 것은 생명과 부활의 상징이며 그 사람이 세상에 남긴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몸짓입니다. 비석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은 누군가의 집을 돌보듯 하는 존중의 행위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나는 죽은 이가 이것을 받거나 느낄 수 있다고 믿으며 그를 위해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를 기리며 이 일을 하는가? 많은 이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이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무지가 결과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깊은 그리움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로다. 슬퍼하는 마음은 영적 속임수가 스며들기 쉬운 열린 문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묘지에서 이상한 존재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이와의 접촉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경고합니다. 원수는 위장의 명수입니다.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할 뿐 아니라 더 교묘하게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빌려 나타나 우리를 참된 위로의 근원이신 성령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묘지에 서 있을 때 자연스러운 슬픔을 넘어선 어떤 속삭임이나 기이한 감각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위로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경보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입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유령을 만들어내는지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 회색 도시의 영혼들은 지상에서 사랑했던 이들의 이상화되고 뒤틀린 형상에 집착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미묘한 위험을 드러냅니다. 바로 떠난 이를 성인처럼 미화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그들의 결점과 약함과 복잡했던 인간성을 잊고 기억 속에서 흠없는 존재로 다듬어 놓기 쉽습니다. 이건 역시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누군가를 참으로 기린다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지닌 실제 그 사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상상 속 성인을 빚어내어 그 형상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곡된 기억을 숭배하는 것도 죽은 이를 직접 숭배하는 것 못지않게 영적으로 해롭습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진리가 아닌 허구와 관계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벗이여, 무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위험과 금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뿌리에는 죽음 자체에 도전하는 소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피려면 성경에서 가장 황량한 풍경 가운데 하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표지석 하나 없는 마른 뼈들이 흩어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절망이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바로 그 모습일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논리적인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뼈를 향해 대언하라 명하십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자 소리가 나고 흔들림이 일고 뼈와 뼈가 이어지며 힘줄과 살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군대로 일어섭니다. 이 환상의 일차적 의미는 포로 생활 중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 이미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뼈와 무덤을 경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그분의 가장 위대한 기적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묘지는 이야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마지막 막이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선 무대의 정적일 뿐입니다. 이 소망은 족장들의 삶에도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이집트 땅에서 죽음을 앞둔 요셉은 형제들에게 엄숙한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올라가라.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 출애굽의 날, 모세는 실제로 요셉의 유골을 짊어지고 광야로 나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0년의 광야 방랑,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관 하나를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어째서였을까요? 그 뼈는 단순한 유해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의 살아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믿음의 몸짓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덤은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절망의 감옥이 아니라 약속의 표지석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만 마지막 부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새로운 몸으로 다른 정체성을 입고 되돌아오는 환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영광스럽게 변화된 바로 그 몸과 다시 결합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무덤 속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의 씨앗입니다.